날씨가 너무 재밌죠. 평소에는 그렇게 덥고 그러더니 또 주말 되니까 비가 오고, 비가 오시는 게 편하셔요? 날씨가 화창한 게 오시는 게 편하셔요? 예, 사실 저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짜증이 나고, 햇볕이 찌면 또 더워서 짜증이 나고, 뭐 이런 일들이 저희에게 계속 있죠. 근데 반대로 저희가 조금 생각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그나마 조금 더 시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햇볕이 찌시면 아유 그 눅눅하고 그랬었는데 햇볕이 찌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는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달라져 가는 거죠. 나에게서 주어지는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어진 은혜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모든 부분들이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생각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 거죠. 오늘 저희는 믿음이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음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지금의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올 7월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로 가장 더운 7월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년이면은 올해보다 더 더워질 거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예전부터 저희가 들어서 아시지 않나요? 환경이 오염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질 것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질 겁니다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는데, 성도님들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사실 저희들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지구라는 한정된 곳에서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지구라는 한정된 곳에서 여기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어디 가겠어요? 어딘가는 남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것을 하수구에 버리면 그게 뭐 희석이 되든 어떡하든 어쨌든 남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은 환경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다만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정도 되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게 되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그 10cm 되는 그러니까 테니스공 그거만한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이게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봤는데 우박이 떨어지면서 차 유리창이 그냥 깨져서 들어가요. 이렇게 얼마나 큰지. 이런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환경이 나중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라는 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것을 줄이려는 노력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버리는 그 쓰레기 하나라도 어떻게 제대로 버릴까 고민하는 시간들을 생각을 가지시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나중에 무엇을 나타내겠어요?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점점 우리들 눈에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얘기가 제가 어저께 확인한 얘기로 곡물값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쌀값도 올라갈 것이고 뭐 밀값도 올라갈 것이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만큼 수확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소비는 많아지고 수요는 많은데 소비가 공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믿음인 거예요.
확실했을 때 그 확실한 것을 저희들이 붙잡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들.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들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는 무엇인가 행동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오늘도 그냥 버리고 싶은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분리수거하지 않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아주 이 단순하고 그 무서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오는 시간들을 가져왔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얘기했던 그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어떤 하나의 우화로서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앞으로의 지구의 멸망의 하나의 징조들이 그냥 우리 눈에 하나씩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환경의 문제지 성경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고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그런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믿음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 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럼 그 믿음이 나의 삶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내가 그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에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늘 순간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시간들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본문이 좀 긴데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라 함께 읽어볼 수 있는 시간들은 조금 부족하겠죠. 오늘은 나사로라는 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렸어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그렇게 못할 만한 문제로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엘리사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었고, 신약에선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저희가 여기 말고도 보았죠. 그리고 또요, 바울은요,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리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다비다라는 그 여인을 살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못할 만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어떤 분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는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이거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이 속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먼저 가서 그를 고쳐주실 수도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셨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분명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왜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굳이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을까?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나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셨어요. 우리 나흘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무슨 일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을 경과한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지금 나사로도 죽은 이후에 시간을 경과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예수님 굳이 보내셔야만 했었는지, 예수님 왜 또 무덤에 계셨었을 때 그 오랜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는지, 그거는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후대에 정해진 일들이지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자기 몸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기간이 3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믿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틀 만에 부활하시게 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이 확신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었을 때, 그때 그들은 죽음이라고 확증을 지게 됐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흘이나 됐던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보시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더라. 예루살렘과 베다니까지의 거리가 약 5리 정도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킬로미터로 얘기한다 그러면 한 2.7km 정도, 2.8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 대한 부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거리를 걸어가셔서, 그런 시간을 허비하시고 걸어가셔서 결국은 사흘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었을 때 마리아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은요, 투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예수님 일찍 이곳에 오셨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살려주셨어요? 라고 원망의 마음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심은 분명히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죽지 않았을 거야라는 아쉬움에 대한 표현인 거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원망에 대한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신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를 이제 마르다가 들었던 거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마르다는 진짜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의 머릿속에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는요 부활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그래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인 거죠. 마르다도 동일하게 이 후의 삶에 대해서 그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하게 마르다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실질적으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마르다는요, 그 마지막 때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지금의 마르다의 고백 속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정확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는, 그 믿음 속에 놓치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시면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얘기했죠. 부활은 그런 겁니다. 혹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믿으시나요? 혹시 내가 죽음을 당한다 그래도 나를 다시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얼마나 놀랍고 큰 믿음인지를 아시는 건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꾸 놓치는 부분들을 적지 않게 갖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얻으려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이 저희들 안에 있고 사람들 안에서 조금 더 나는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조금 안 좋게 대해야 하지만 내가 좀 더 잘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초등학교 교사가 죽음을 선택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교사가 됐는데 그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문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왜?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 나는 잘하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조금 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고 있는 갑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제나 뒤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갑질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것이 갑질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인가 그들과의 관계, 그들보다 좀 더 나으려는 동일한 심령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은 그들과는 무엇인가 조금 더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희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해결한 존재죠?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한 존재들인 거예요. 죽음이 우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을, 육체적인 그 죽음은 저희가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우리는 이 영에 대한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그것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생명은요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살아서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살아서 믿나요? 죽어서 믿나요? 우리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다 보면, 아니 말씀을 좀 읽다 보면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글을 적어 놓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당연히 우리가 살아서 믿지 죽어서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은요 단지 우리가 죽어서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안에 있었을 때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표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는요 지금 순간에 나중에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냐면 그는 지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지금 죽었던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나사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본 상태에 놓여 있을 뿐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모습은요 우리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순간에도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그들이 이뤄가고 있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는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하루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습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지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헤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꾸미는데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몸매를 가꿔야 되고 얼굴을 가꿔야 되고 강남에 가면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제가 놀랐습니다. 강남에 한번 나와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죠? 같은 병원을 다녀오시면 똑같아지더라고요. 나름대로 예쁨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자존감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몸을 가꾸실 필요가 있으셔요.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그게 없어도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저희는 그 하루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영원을 이뤄가는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랐던 겁니다. 마르다는 정확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는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죠.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얘기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마르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보면요, 마르다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예전에 보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왔었을 때 그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 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도 좀 보내주셔서 저희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일하는 거는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은 거고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선택을 했던, 마리아가 선택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그분이 말씀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죠. 마르다는요,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그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었던 거죠. 나만이 일하는 것 같고 나만이 수고하는 것 같은, 자신의 어떤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충분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마르다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셨을 때 아름다움의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했었을 때 딴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함께 해야지만 되는 그런 마음이 마르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가 정확하게 알게 됐었을 때, 이때부터 마르다의 삶의 모습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주님을 위한 기쁨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시는 그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그 하루, 오늘의 이 하루가 영생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쁨으로써 이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그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마르다는요,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에 대한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를 다시 부르러 가냐면 자기 동생인 마리아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니까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러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일어나서 나갔는데, 조용히 혼자 나가려고 나갔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죠. 마리아가 가서 다시 곡을 하나 보다 저 사람을 위로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일하게 마르다와 함께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계셨다 그러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었던 마리아와 그 얘기를 했던 마리아와 또 함께 쫓아왔던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여기에서 재밌는 표현을 씁니다.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셔요. 여기서 비통이라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서 언짢은 듯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노 이런 것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셨을까? 사실은요, 예수님 마음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고통스럽게 보셨냐면 함께 울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느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픔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은요, 가장 큰 슬픔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었을 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있는 진짜 슬픔의 그런 눈물이 사람들 가운데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결국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죄로 인한 아픔과 이 질병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비통한 마음이 드셨어요. 인간을 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나중에도 동일하게 표현하시죠. 38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것이 비통하셨던 거예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통, 어려움들, 여전히 이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엔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르다의 모습에서는 다른 모습이 있는 거죠. 뭐죠? 그는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울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과 만약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똑같다고 그러면 이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차이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그는 그의 오라비의 죽음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헤어짐에 대한 아픔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다시 부활할 나사로를 기대하는 마음을 그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아픔은 그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사로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마리아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됐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그 믿음은 내가 지금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마다 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시나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들은 지옥이라는 형벌 속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어렵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비통하고 어려움의 문제들을 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시겠죠. 두 번째는요. 저희 40절에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를 보시지 않으시나요? 여러 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두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마르다는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있는 외향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가 외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툭 던져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현실적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미 부패하고 썩는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돌을 왜 옮겨놔야 되지? 왜 그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났는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지? 라고 마르다는 생각이 됐었을 것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일 겁니다. 그것을 마르다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한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엇을 원하시냐면 너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르다는요, 사람들을 시켜서 그 돌을 옮겨놨습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주 단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는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돌을 옮겨놨었어요. 그 단순한 발걸음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나오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나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어떤 발걸음을 뛰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아,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놓여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시죠? 그냥 발걸음을 좀 띄워보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뤘을 때? 우리들의 발걸음을 띄웠을 때,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이뤄갔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도 뭐 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상황에서 아니면 거리에서 많은 부분에서 힘들다라고 움직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놓여져 있겠죠. 아니면 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요, 어떠한 결과도 저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맞지 않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발걸음을 좀 띄게 됐었을 때, 어려움의 시간이 돼도 그래도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발걸음을 띄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 다혈질적이고 무식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놀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도 무리를 좀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가졌어요. 좀 독특하죠. 그리고 예수님 제가 좀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을 띄었었을 때 진짜 무리를 걸어보는 경험을 베드로는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띄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나타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하셨던 많은 명령들들, 그런 명령 속에서 내가 발걸음을 띄게 됐었을 때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뤄가게 되시는지,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나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발걸음을 띄워보셔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실지. 나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뭔가 하다 보면 자꾸 놓쳐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나 그 발걸음을 띄워보셔요.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우리는 여전히 오늘 하루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성격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이 모든 것에서 한 걸음씩 다시 변화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띄는 사람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의 새로움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그 발걸음을 띄는 사람들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단순한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능력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한 발걸음을 띄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믿음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희 교회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 분이 계시는데, 매일마다 성경을 보시고 매일마다 묵상하시고 그것을 보내주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됐었습니다. 그분이 배워가는 것은 그거였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뤄 가실지를 매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 해야 될 몇 가지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그 발걸음을 띄는 일들을 이뤄가고 계셔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들 매일마다 말씀을 보시나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루의 적용을 이뤄 가시나요? 그 적용이 어떠한 역사를 나의 삶에서 만들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의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죠. 내가 그 발걸음을 띄느냐 안 띄느냐의 그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매일의 삶의 발걸음을 띄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관점을 갖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단지 그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음을 그의 동생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었을 때 나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고 내가 찾아야 되는 내가 얻으려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영생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곤 합니다. 오늘 비오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모아주시고 존귀하시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 같이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의 삶에 은혜를 주님께서 더하시고 가정 가운데 필요를 언제나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도우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